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찬은 실제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당시 텍사스주에 예인치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부와 은행으로부터 큰 돈을 투자받아서 자기의 농장을 거대하게 그렇게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농장은 굉장히 규모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농장에 갔는데 농장 중간에 주유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다 했죠. 얼마나 큰지 기름을 넣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농장인데 갑자기 은행 이자가 높아지니까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러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했는데 마침 그때 석유 탐사대가 그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예인치 농장의 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석유 외장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추를 해봤어요. 근데 시추 이렇게 샘플로 한 게 무려 8만 드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다 갚고도 남는 돈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모르고 잘못하면 그냥 자기가 파산 선고하고 망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마치 우주에 있는 점 하나 아는 것처럼 우리 정말 조금밖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면 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이 성만찬은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잘 대우해 줬는데 요셉이 죽고 나자 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자 애굽 왕 바로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들이 만약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적들과 하나가 된다면 이거 완전히 우리 왕권이 붕괴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 영어로도 많이 나오고 막 쉽게 나오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막 개구리가 온 천지에 뒤덮이고 막 이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온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게 피를 팝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있는 집들은 장자가 안 죽는데 피가 없는 집들은 장자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굽에 있는 이 수십만의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애굽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애굽 왕 바로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는 그 어떤 이적을 통해서도 움직이지 않는데 예수의 피가 나타나니까 손발 그다음에 다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참 희한한 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12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잡을 때 해질녘에 잡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도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바로 해질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유월절 잡는 순서에 따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살았고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정말 나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피를 발라질 때 애고방 바로가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다 나가라고 얘기했죠.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 자녀에서 썩을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약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지만 그들은요,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계에 떠도는 종살이 한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월절에 나올 때 급하게 막 나오느라고 빵을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막 불려가지고 압력솥에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구워서 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맛자라고 해가지고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지금도 먹고, 그리고 또 그들이 7일 동안 똑같이 이렇게 나그네 옷을 입고 지킵니다. 텐트를 치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은 것을 지금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노예였었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네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참 왜 그럴까 했더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큰 국가적인 이태원 이런 대형 재난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실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접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난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을 한다고 해놓고 그냥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망각의 존재입니다. 저도 저희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슬퍼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어쩌면 또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기로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양의 고기를 먹고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당했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밑그림이지 진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은 신약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을 다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이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요, 그 밑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밑그림을 그 위에다가 진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밑그림이에요. 진짜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것은 뭐냐? 장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른 집안은 살듯이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고 발라지는, 마음에 발라지는 사람은, 핏부림이 있는 그 사람은 장자가 구원받듯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그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보상금 받잖아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렇게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은요 그 직업 일 노동자 계산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특별한 직종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수익자라면 달라져요. 가령 뭐 의사라든지 뭐 기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쉬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손해받는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면은 이 사람이 받는 액수는 일반 사람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인류에게 뭔가 보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그죠? 저는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영원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육신의 몸 입고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시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분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죄인도 의인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질병과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그 가치와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포수가 옛날에 사냥을 하는데 벌판에서 막 이 노를 쫓고 있는데 보니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불길이 자기를 향해서 막 오는데 죽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노루 하나 잡다가 내가 이 불에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막 자기가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순간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뒤편에 바람 부는 이 방향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막 타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갑니까? 불탄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까맣게 제가 돼가지고 들어간 곳에 들어가니까 불이 막 오는데 불길이 오다가 탄 곳은 지나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있어서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과 저주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불에 타듯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 모든 사실을 우리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고 또 이 성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찬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이거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탄광에서 두 분이 나왔는데 정말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도 있고 우리가 기쁜 소식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나 했더니 뭐 맥심 프리마인가요? 예? 프리마 먹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프리마에 그 열량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커피 프리마 먹는 분들이 이거 먹어야 정말 쨍 한다고 하는데 야, 이 열량이 참 높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프림도 그냥 잠깐 먹는 커피인 줄 알았더니 비상시에는 비상식량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성찬도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하는 행사구나 이렇게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능력은요. 첫 번째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28절에 문설주에 다 이렇게 바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시죠. 발라지지 않는 그 집안들은 다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거기서 사느냐 못 사느냐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착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신분이 훌륭하냐, 이 사람들이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게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아무리 왕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4대 아니 5대 10대를 믿어도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바르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재앙을 막아주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피를 바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피를 바르고 어떤 사람은 그 집안에서 야 이거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도 순종하고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피를 바른 것이 바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고 또 이사에서 보니까 이 주일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주일 잘 지켜서 복이 오는 건가?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마음 가운데 의욕도 있지만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때 이게 맞는가 틀린 것도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연을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피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어린 양의 그 보혈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를 다 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편지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때리고 훔치고 그리고 누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나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조금 기도했더니 마음에 이게 풀리지 않아. 근데 목사님 마음에 이게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일 금식했는데 조금 풀려진 거예요. 좀 목사님 이게 제가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용서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저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막 공로를 쌓고 우리 불가에서는 그잖아요. 제가 가끔 그 법륜 스님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또 상담할까? 근데 그분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1000배를 하십시오. 또 500배를 하십시오. 뭔가 했더니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또 얘기해요. 그러면 500보다는 100보. 그러니까 아유, 그것도 못해. 그럼 30보만 해.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배 한다고 해서 내가 만약 수고하고 땀을 흘리니까 그만큼 내가 수고했으니까 부처님도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공로입니다. 내가 건강해가지고 막 1000보, 그리고 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절을 지면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피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이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살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주중에 그렇게 죄를 자기가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악된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를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문화가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주의화되고 너무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싸게 샀대요. 그랬더니 동대표가 와가지고 그 싸게 산 거에 대해서 당신 취소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왕따시키겠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와서 그럽니까? 우리도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악해져 가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자기가 남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대표라고 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아파트뿐이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감사한 것은 가위에 눌리지 않는 겁니다. 저도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어떨 때는 막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는 막 가위에 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귀신을 내쫓을 때 보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축사할 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마귀를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이 올 때도 있죠. 미혹받을 때도 있죠.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죠.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성찰의 놀라운 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능력을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찬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장 우리가 53절에서 57절 우리가 성찬을 늘 대할 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이 어렵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을 어렵게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거는 지금 포도주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게 이 포도주가 내 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구에 그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거기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결혼잔치마다 보통 맨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가 나중에는 이 좀 안 좋은 거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게 나오느냐 하면서 정말 좋은 포도주다 하면서 칭찬하죠. 뭐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주면서 내 피다라고 하면 이것은 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자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예수의 피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고 영생의 피듯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변하지 않고 썩지 아니한 영생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지 예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가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들이 실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때 그들은요, 그곳에 예수의 피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다 보니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것은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살리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을 잊을 수 없습니다. 6.25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미군 분이 그 피난 행렬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그 추운 겨울날 다리를 건너가는데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애기 울음소리가 날까? 그 차를 멈추고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여인이 빨개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옷으로
그 똘똘 쌓여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입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덮고 끌어안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고에서 응애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니까 아빠랑 자기랑 피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빠, 왜 나랑 아빠랑 피부 색깔이 달라? 왜 생긴 게 달라?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결국 사춘기 때 돼가지고 이 엄마가 있는 곳을 가보자.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있는 곳에 정말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한 여인 동산에다가 이렇게 묻어준 거예요.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기 몸을 다 벗어서 너를 덮어주고 엄마는 얼어서 이렇게 죽었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 무덤 앞에 가가지고 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원망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무덤에 덮어주면서 아빠, 나는 엄마와 함께 여기 있을 거야. 나는 여태까지 오해했었어. 미해. 나는 엄마를 정말 내가 모르고 내가 원망만 했었어.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때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빨개 벗기고 죽고 매 맞고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무심하게 하나의 어떤 종교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피를 볼 때마다 이걸 마셔라. 내 피다. 내 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듭나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 이제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주님 제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의 새로운 이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덮어주시고 내 자신과 내 자녀 내 모든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갑자기 자기가 쑥스러스인데 하나님이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시므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두 아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이 피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피의 언약을 믿고 나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성경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30절 3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 람셋 숫곳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유아 외에 애들 외에 보행나는 장정이 몇 만이에요? 60만이요. 그리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것을 총회라고 얘기하죠. 그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절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출애굽, 이 구원의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누려야 되고 전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커피 친구도 있죠. 여러분의 이웃도 있죠. 여러분의 아는 동창도 있죠. 아파트 복음을 전하세요.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커피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준 은혜를 간증하면서 우리가 함께 허다한 잡족도 허다한 민족들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강단에 올라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마음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하세요. 꼭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올 한해 꼭 구원받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족 구원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제가 그 전에 왜 신학교를 오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식사하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가 신학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일역에 153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줄 서서 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갑자기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줄을 서지 않고 뛰어나가지? 그런데 뛰어나가는데 153번이 들어오면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뛰쳐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신학교 가야 되겠다.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순간이구나. 그러면서 나 대신 저 사람이 죽었나 보나.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졌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도요. 나를 순간 사람이 생명이 정말 안개처럼 잠시 한간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방법과 내 힘대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이 성찬을 대하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에 막 자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자꾸만 양심적인 갈등과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요 꼭 사람을 살린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삶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의 은혜와 비밀을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사건을 가치를 알고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알고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사망에서 바뀌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